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6장 전체를 다 봉독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11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6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나 혹은 손주나 또 지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 가운데 몇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보면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삶의 목적을, 바른 목적을 알고 있어야만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해야 될지 갈등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면, 혹은 당장 곧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 질문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위인의 이야기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판단이 되는 그 해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은요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치고 6장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성도, 구원받은 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5장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더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5장 20절 말씀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내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죄가 과거의 죄, 그 다음에 현재의 죄,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미래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미래의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겁니까? 네?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았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럼 과거, 현재까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미래에 대한 앉아야 되죠. 맞습니다. 앉아야 돼요. 근데 앉아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을 때, 사하셨을 때, 죄 사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면, 미래의 죄는 그럼 용서함을 안 받았으면, 남아있으면 그 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러한 주장은 구원파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구원파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져도 앞으로 져도 괜찮다. 다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민감한 반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점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고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곳으로 성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많이 져야 합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이 모태신앙, 저는 좀 아니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도 못 짓고, 네? 나가서 안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가서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그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아주 그냥 주님과는 상관없이 원수 마귀 짓은 골라가면서 다 하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 죄 다 짓고 있는 죄는 다 짓고 할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서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와 어느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은혜가 더 클까요?
물론 똑같은 은혜지만 사람에게 느끼긴 죄도 별로 안 짓고 도망도 못 가고 이렇게 잡혀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나갖고 눈물 그리게 해서 주님 만난 사람보다 원수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원수 짓을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근실하게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쫄라서 자기 몫의 유산을 다 챙겨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소도 잡고 신발도 신기고 좋은 옷도 주고 가락지도 빼서 내어주면서 소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면 그 큰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 은혜를 받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효도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둘째 녀석이 생각해보니까 형은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 나는 방탕하고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줬어. 또 아버지 재산을 훔쳐갖고 또 나가야겠다. 나갔다가 또 방탕하고 또 들어와야겠다. 그러면 그 자식이 온전한 자식입니까? 무슨 자식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큰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등 뒤로 던지고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 다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값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구원함을 얻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얘기는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권세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거나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개념이다.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하나된 우리도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죽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아니 여기서 죄에서 해방됐고 죽었다 그러는데 죄를 그렇게 당연히 짓고 계시면 어떡한다는 그겁니까? 아니 죄를 짓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짓고 죄를 또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는 해방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의롭고 산 길로 직접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용서함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못하느냐. 아멘. 이것을 침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침례는요 무엇의 상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 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제가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과 같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는 겁니다. 그게 의식이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로 들어가잖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됨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죄송하지만 세례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성경도 침례입니다. 번역을 우리가 세례로 해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아멘이. 아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그 옛사람은 누구에게 종노릇 했다는 사람이에요? 죄에게 종노릇 했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법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얻어서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요, 경찰에 잡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쫓겨서 수사를 받고 이 문제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을 잡으려고, 그렇죠? 세월호의 주인이 유병헌이잖아요. 유병헌을 잡으려고 경찰들이 동원해서 막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느 한순간에 종료가 됐어요.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유병헌이 죽으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건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의 죄 아래에 있었고 죄 지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그 사건은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종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료가 되었다. 그것을 두 번째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나요? 네, 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아까 보면 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 안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누구 아래 있어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었던 죄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 결혼하지 마라고 물론 지킬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 안 하고 사실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얘기는요, 여기다라는 얘기의 단어의 뜻은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우리 다른 성경에는 간주하다라고 또 이렇게 번역도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산하다, 열거하다, 포함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로 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결론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결론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도박이라든가 어떤 술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어떤 죄라든가 어떤 쾌락이라든가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취미생활도 주님 외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불안하고 그런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그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만 드리시길, 주님만 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드린다.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할 때에 그것을 우리의 몸이 우상에게 드려졌다,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내가 그냥 우상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귀신에게, 섬기는 귀신에게, 또 섬기는 악한 영들에게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뭐야? 사랑하는 우리가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뭐해졌다고요? 가증하여졌다. 가증하여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을 드리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뭘 해요? 삶과 모든 행동을 해 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다 먹고 마시고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 악한 것들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주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엇에 우리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자꾸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함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돈 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의 노예가 되었다. 돈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의 그 순종에 그것과 함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그 선택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의에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면 안 됩니까? 죄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순종했을 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에 22절에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의의 말씀의 순종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주님의 오르심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주님의 오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거였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그래서 계명으로 안 되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와 같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큰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세상 구경을 하기 원해서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여기저기 너무 재밌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고 혼자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길을 잃고 있다가 결국은 다리 밑에 모여있는 거지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모여서 음식도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지꼴로 그러고 살고 있다가 왕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사람들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어 사람들을 찾다가 결국은 오랜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거지꼴로, 더러운 거지꼴로 있는 그 왕자를 찾아서 왕궁에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를 씻겨서 이제는 우리가 왕궁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막내를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왕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자라고 했는데 그 막내 녀석이 옛 생활이 다시 좋다고, 그 거지 밑에, 다리 밑에 생활이 좋다고 다시 그쪽으로 거지 옷을 입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흙탕물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 결과하는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더러운 시궁창, 더러운 냄새나는 그 거짓골로 있는 아들과 함께 왕궁에서 그 거짓골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승리로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